우리는 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요일날 미국 연준 의장이 한 말이 온 신문을 다 도배를 했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또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윈터 솔스티스라고 하나요? 동지를 영국에서는 스톤헨지에서 축하한대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하는 걸 또 생중계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우리가 모바일폰을 갖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뉴스를 세상 이곳저곳에서 듣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뉴스 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잊지 못하는 뉴스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잊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그로 인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죠.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뽑은 것들은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설명했다면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으로서 의사로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감옥까지 갇힌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자로서 그 기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목적 자체를 1장 4절에 데불로 각하에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이 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 복음이 뭐지?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이걸 모를 때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확신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단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영을 내는데 시저 오거스터스를 옛날 발음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 중국을 거치고 한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오거스터스. 이름 길죠. 그리고 황제 이전에는 저기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태까지는 공화정이에요. 여러 명이서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거스터스부터 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돼요. 이것을 이제 제국, 엠파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40년 넘게 황제로서 다스렸던 시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구레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큐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넓은 지역을 폭넓게 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리아하고 다릅니다. 그 지역 총독에서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레니오가 2번 총독을 부임을 하는데 BC 첫 번째 6년에서 4년경을 지금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간을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BC 한 4년 정도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어난 장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뛰어가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죠. 걸어가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거기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문도 겸손의 문이라는 걸 달아놨습니다. 뭐냐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절반만 만들어놨어요. 어느 누구도 고개를 세우고 허리를 빳빳하게 하고 들어갈 수 없이 다 숙이면서 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이곳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이제 특별히 다윗의 동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바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영원한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과 장소를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뻥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들키니까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동시대 사람이 나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말고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요세푸스가 Antiquities of the Jews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역사책을 통해서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옥스퍼드에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첫 번째 책 God Delusion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차드 도킨슨은 그 입장을 바꿔요. 제가 바꾼 걸 잠깐 읽을게요. 번역한 걸 읽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어로 그대로 안 읽고 번역한 걸 읽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제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철회합니다. 예수는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또 얘기를 하면서 저도 잠깐 잊었던 부분인데 율리어스 시저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기록들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라는 기록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것을 부인했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행히 생물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관을 영어 성경 보면 in으로 번역을 하죠. INN에서 숙박업소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in으로도 번역되지만 lodging space, lodging place로 많이 번역돼요. 이 갑갑함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이스라엘 집을 지금 하버드 세미틱 뮤지엄에서 복원해서 전시해 놓고 있는 걸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집 형태가 저렇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게 2층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단층이에요. 초가집도 단층, 기와집도 단층. 그런데 이쪽에서는 2층으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층 위에 부분이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잠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징 스페이스라고 말할 때 저 부분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 밑에 부분을 보면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건 놔두는 거고 맨 오른쪽 보면은 양이나 염소 한두 마리를 키우는 우리가 있어요. 만약에 많이 키우려면 마을 바깥에 공동의 우리가 있어 거기서 같이 키우는데 실내에서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테스코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아침에 시리얼 먹을 때 우유가 없으면 테스코 빨리 뛰어갔다 와서 우유 사갖고 오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유를 어디서 얻냐면 저런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얻고 울 같은 실 얻기 위해서 집안마다 한두 마리씩 키우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유의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척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베들레헴이 본적지면은 친척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머무는데 없었기 때문에 밑에 와서 사실은 물건이나 그런 장소에 있는 헛간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구유에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메인저라고 하는데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서울 출생인데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빨리 보여주시네요. 답답함을 사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밥통이에요. 염소 밥통, 양 밥통, 여기다가 물을 넣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건초를 넣거나 해서 염소가 먹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였던 밑에 세 칸 나눈 것 가운데서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칸은 다 벽이 아니라 절반만 염소가 양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 우리 정도의 높이만 벽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 구유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출생을 하고 구유에다 올려놨다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이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로서 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태어난 곳이 너무 누추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왕이 태어나면 왕이 아니더라도 제일 비싼 유모차 아니면 코트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황금으로 하고 장난감도 최고로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구유 같은 이런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낮아지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낮아지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밥통에 올라간 거잖아요. 희생을 하시려고 내려오셨던 얘기입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막 쫓아왔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으니까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싸, 공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일 점심도 공짜. 공짜. 이 공짜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점심을 국수를 공짜로 줘요. 그래서 꼭 주일은 교회 국수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참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졌냐를 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죠? 겨울이 추워요. 거기다 우기예요. 비까지 추적추적 와가지고 한 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겨울에 수전절에 예루살렘 간 걸 기록하고 있는데 갈 길이 아니에요. 온 길이 그냥 진흙투성이에요. 자, 밖에서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가죠. 예, 누가 겨울에 밖에서 자요? 지금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겨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36년에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태양의 축제 시기인데 세상에 빛으로 온 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앞으로는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축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만을 한 결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방정교회 거기는 1월 6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또 아르메니아 쪽은 1월 18일 날 지킵니다.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대부분 장막절로 추정하고 있어요. 가을로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천사들이 10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기쁨이라는 것, 조이라는 게 뭐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 세상의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만 기뻐요. 예를 들어 좋은 학교 가면 우와 하고 뛸 듯이 기뻐요. 그런데 공부하고 시험 볼 때 되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직장은 어떻죠? 좋은 직장 가면 한턱 쏴요.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이렇게 많이 벌어. 나 6디짓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좋아하는데 좀 다니다 보면 인생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한국의 대기업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그렇죠. 아니 결혼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결혼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은 영원하지만
그 기쁨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세워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기쁨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난 반응이 뭐냐면 와, 우리가 정말 수준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비참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근거가 내 수준이 높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박해.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했습니다. 오늘날 뭐 때리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 그 채찍들 특별히 마음목과 끝에다가 돌이나 노쇠를 달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얻어맞으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가능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쁨을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던 내가 무엇이 없던 내가 무엇이 끊어지던 이것과 상관이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만민들이 누릴 축복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전 고통스러워요. 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만 해더라도 막 정신이 없는데 공부할 양은 몇 배가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부담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직장이 없을 때는 정말 직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노예인 건지 구별이 안 가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육체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파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정신이 가라앉아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위대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설마 아니라고 하시면 저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디프레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존 버녀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본인이 경험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결정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천하 만민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14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계획을 세셨어요.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베푸신 순간이란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드디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치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크로님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joy, 기쁨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번역해 줍니다. joy가 기쁨이죠. 근데 J가 뭐죠? 아크로님으로 Jesus first. O는 뭐예요? Others second. Y는 뭐죠? Yourself last. 이럴 때 joy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이 순서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Me first가 됐을 때 기쁨은 사라져요. 이런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찾고 경배를 하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눈앞에 쫙 나타나고 엄청난 소식을 듣고 우는가요? 예, 당연히 은혜죠. 이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런 복음을 듣는 건 은혜고 깨닫는다면 기쁨이에요.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공부하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막 변화가 올 때 기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믿음이 끝난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들었던 소식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만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기쁨은 존재하지도 않고 난 죽은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이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데 마리아는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천사들이 등장하고 전혀 모르는 목자들이 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낳은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품었다는 얘기. 이거는 뭐냐면 그 순간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묘사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품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마리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죠. 처녀인데 아이를 낳으면 당시 아이는 돌 맞아 죽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해요. 다른 나라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식을 한 30년 키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30년 키워놨으면 당시대 같으면은 집안을 부양해야죠. 옛날 사회는 노후 복지가 없잖아요. 자신을 봉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 나가요.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뭘 한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데 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 충격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줬던 그 복음을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누가 알고 전해줬겠습니까? 각골난망이란 말을 제가 써서 미안합니다. 한자로 뼈에다 새겨서 그 인해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혹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차가운 돌과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 곳이 없어서 자리를 못 찾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하게 누리며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